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전에 저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반면에 선악과는 어려서부터 너무도 많이 들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사과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서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떠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리라. 많은 책들이 선악과가 무엇인지 대하여는 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는 책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선악과를 다루는 비중에 비하면 다루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선악과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16절과 17절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금지된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맥을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악과가 기록된 창세기 2장의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셨을 때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문맥을 따라 살펴본다면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선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악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선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동이며 악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기록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지식,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은 당연히 태초에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유일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만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16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태초의 인간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태초의 인간이 악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악과가 처음 기록된 구절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한 세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반대의 의미,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맥을 이해하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은 선과 악을 자신이 정의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태초의 인간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대체 불가한 매우 중요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9절을 볼 때 오직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지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며 자유는 인간이 지켜야 할 좋은 가치라고 믿습니다. 특히 합리주의자들과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어 먹도록 하셨다라며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게 된 인간의 진화 사건으로 보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17절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과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7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 라고 그냥 팩트를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1장부터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영역으로 1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언뜻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 단순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악과의 의미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발적인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어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태초의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는 유일한 조건이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장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선악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과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의 영역, 하나님의 기준 이해의 필요성,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언약, 그 언약을 자발적으로 지킨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태초의 인간의 상태 등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3장에 기록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성경과 세상이 자유라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고 선택하는 세상적 의미의 자유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번제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 내려놓음, 헌신 등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행동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나무를 먹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원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자유입니까? 세상적 자유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감사합니까?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성경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